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많이 거두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들, 많이 거두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한 달 내내 올 한 해가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살이가 지혜로울 수 있을지를, 그리고 우리가 복된 한 해, 풍성한 한 해, 기름진 한 해가 될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주는 열린 문, 열린 귀회, 하나님 우리 삶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앞에 참 많은 장벽들이 있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살펴봤고, 우리 셋째 주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면 좋은가, 우리 그 말씀 살펴봤죠. 오늘은 우리 많이 거두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했다 싶은데 이거는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꼭 돈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했다 싶은데 우리가 애쓴 만큼, 투자한 만큼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또 월급을 받았는데 구멍난 그 지갑처럼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새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새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내 인생이 무슨 꼭 좀 먹은 듯이, 좀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옷을 갉아먹고 망치거든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좀 먹는 인생처럼 구멍 뚫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바나에서 살다 보면 이 사바나의 기후가 고온다습한 기온이기 때문에 이제 곧 2월 달부터 벌레와의 전쟁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자다가 거미한테 자주 물립니다. 그래서 거미한테 물리면 이게 막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요. 여기에 이제 고름이 껴가지고 이게 한 몇 주를 고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잔디를 깎다 보면 넷이라고 해서 하루살이 같이 생긴 그게 또 달려 들어가지고 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고름이 생겨서 참 고생을 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물리고 쏘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소리 없이 조용히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그 비싼 옷을 갉아먹는 존벌레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 옷을 이렇게 꺼내 입는데 제 옷에 구멍이 난 거예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소리 소문 없이 내 인생에 기어 들어와 가지고 갉아먹는 이런 좀 같은 문제는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숀 코비가 쓴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인생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그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역학조사해 보면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 때문인 걸로 밝혀집니다. 또 잦은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생활의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습관 관리를 잘못하면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깨진 독처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고 좀먹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게 구멍 뚫린 전대의 넘 같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재산도 늘어나고 형편도 좋아져야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뿌렸는데 그만큼 거두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같이 이리 새 나가고 저리 새 나가고 언제 월급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다 새 나간단 말이죠. 왜 이런 인생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너의 인생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좀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 인생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라고. 5절만 도 부족하셔갖고 7절에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왜 너희들이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왜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게 왜 남지를 않느냐는 거죠. 왜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새나가느냐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불어버리셨대요. 사람은 그걸 집으로 가져가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가져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불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보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가뭄 피해를 입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풍성하기를 원하고 기름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어버리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축복을 막아버렸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들의 삶에 무엇을 보셨기에 저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왜 기대만큼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지 그 원인이 뭔가를 좀 점검해 보고요.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저렇게 좀 먹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점검하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백성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자꾸 세상 눈치를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세상 눈치를. 하나님은 별로 겁이 안 나고 세상 눈치를 자꾸 보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산에 올라가서 너희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죠. 8절 보시면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것은 저기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뭐 빌딩을 자꾸 연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때가 오면, 좋은 시간 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너는 산에 올라가서 그 허접한 나무를 가지고서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야, 이제 좀 자리 털고 일어나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적당히 모양만 갖추고 언제까지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할 거냐? 지금보다 좀 더 진지하게 나와 좀 교제를 하자. 너희들 내 앞에 정말 한번 정직하게 서보라고. 너희들 내 앞에 서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영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정말 이대로 둬도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생활이 이대로 괜찮냐는 거죠. 너희들의 헌신 생활이 내 앞에 섰을 때 이대로 그냥 두고만 봐도 괜찮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나를 추스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한 게 얼마나 세월이 오래 지났느냐면 장장 16년 동안이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었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패망하면서 저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요, 저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 살고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완전히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그냥 끌고 가고 이를 섞이는 그런 일들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한 7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벨론 정권이 바뀝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게 되죠. 그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 포로 생활 70년 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라서 4장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저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막아요.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 왕, 저 때는 그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12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는 거죠. 13절도 보세요.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공을 완성하면 세금을 안 낼 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모함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건축한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런 모함을 하게 되죠. 성곽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이제 성곽이 완성되면 이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해가지고 세금을 안 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23절 보시면 아닥사스도 왕의 조서 초본이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 공사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성전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공사가 방해가 있다라는 걸 핑계 삼아 가지고 다시는 성전 공사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못하는 이유를 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하는데, 아니 페르시아 왕의 공사 중단 명령에 저런 조서까지 있는데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핑계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도 좀 편하게 살자 하는 그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모함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모함 때문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성전을 공사하는 거라고 확인시키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다 이참에 다 그만두자 이렇게 된 거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는 이 페르시아 왕 핑계대고 세상 질서 핑계대고 현재 상황 핑계대면서 성전 공사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들 진심이 뭐냐? 우리 5절 보세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너희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를 하려면 오해를 풀고 성곽이 아니고 성전 짓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타국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누가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여기 살라고 집 한 채 내주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게다가 성전까지 지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던 중에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겼고 게다가 이 페르시아 왕이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마침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 상황이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돼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울고 싶었는데 누가 와서 뺨을 때려준 거죠.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누가 와서 내 성질을 건드려주는 바람에 이게 좋은 핑계거리가 돼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늦게 예수님을 만난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 다 이제 동참을 하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듣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교회 장로 되고 싶어 그러지. 왜 그렇게 앞에 나서서 유별나게 열심히 일하냐? 이 소리를 듣고 기운이 쏙 빠지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의욕이 사라졌다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눈치 보고 없는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짓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세 부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그만둬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분의 사역을 중단하는 이유가 됐을까요? 그분의 속마음은 안 그래도 이 일 저 일 하느라 지금 피곤한데 마침 이 일이 핑계가 돼가지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뒤로 미루는 우리의 속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도대체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러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러냐고. 우리는요, 세상 질서와 흐름과 시대의 유행과 시대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댑니까? 그 핑계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미루는 일들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핑계대고 세상 질서 핑계대고 세상의 상황을 핑계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로, 구색만 갖추는 관계로, 종교 형식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았는데도 구멍난 주머니 같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소유를 불어버렸을까요? 주님에 대한 작은 열정도 보이지 못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작은 열정도 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그 허접한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 백항목으로 멋있게 지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있는 그 허접한 나무를 가지고서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걸 가지고 해도 나는 너희가 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 일로 통해 나는 영광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축 자재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짓고 싶은 너희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마음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작은 열심을 낼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나중에 멋있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그 지금 작은 환경,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 작은 능력 가지고 그 쪼들리는 형편에서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영광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원래 이렇게 냉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요, 이들이 성전 지으려고 낸 헌금이 금과 은을 헌금을 하고 의복을 헌금을 했는데요, 이 헌금 액수가 제가 앉아서 좀 계산을 해보니까 금을 낸 게 오늘날 계산하면 한 380억 정도의 금을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은도 한 98억 정도? 예.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를 헌금을 해야 놀랍니까? 이 정도면 뭐 놀래나 자빠져야 되는데. 예.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이분들 열정이 없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예.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예. 주변 사람들에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이 되고 침체에 빠지게 들어갑니다. 이들은요, 지금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기간이 16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학자들은 가라앉은 이 마음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 듣는 거, 말씀 배우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되면요, 자신이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꼴보기 싫어요. 모든 게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다 위선자 같아 보이고, 심지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꼴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 침체의 고리를 끊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있는 그 형편에서 영적 회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 되면, 형편되면,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없는 시간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열정조차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걸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불어버리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었을까요? 제가 추측해 본데 아마 뭐 병도 나고 생각지 않는 사고도 터지고 자식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유를 불어버리신 이유가요, 자기 집만 돌보는 이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집만 돌보는 이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9절 중간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의 이 재산을 불어버린 게 도대체 무슨 까닭인 줄 아느냐?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고 말합니다. 저기 각각,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집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각각 자기 집만 짓는 것에 빨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요, 함께 하라고 주신 이 공동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삶 속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텀을 주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거죠. 누군가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라 하는 거죠. 각각 자기 집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집으로 갖고 갔지만 9절 저기 보세요. 너희가 그걸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땅의 소산물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함께 지체된 이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내 집만 내 것만 나의 것만 관심을 가지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불어버리시고 하늘을 닫고 땅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개인의 부와 욕망과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땅의 결실을 멈추는 결과를 만들어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나 하나쯤은 사역 안 해도 돼. 나 하나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 하나쯤은 협력 안 한다고 무슨 큰일이 생겼나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닫아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멤버십 된다는 것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멤버십 되는 것을 마치 피트니스 클럽에 멤버십 가지는 것 정도로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 멤버십은 연회비 내고 매월 조금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 헌금 내는 것을 마치 말이죠 멤버십 회비를 내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내고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다른 교회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특전이 있는지, 이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이 교회가 나를 위해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 교회가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그렇게 막 쪼개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이라도 보따리 사들고 떠나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입니다. 누구는 뭐 주님의 피 받고 누구는 짐승 피 받아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봉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돌보는 일에 동참을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집만 돌보는 자들의 소유를 불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편안하면 되고 내 집, 내 자식, 내 편안한 거 이런 것만 챙기는 사람의 집을 나는 불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데 도와주지 않으면요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한번 보세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대요.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써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친구 누군가가 내 인생의 문을 여는 키를 갖고 있지 않고요. 내 집안 식구 형제가 자매가 이 인생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땅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가지고 이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의 소유를 하나님이 풀어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거잖아요. 누군가를 접대했어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한 수고보다 몇십 배 더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또 누군가 돈으로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몇 배나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게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또 여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 주시오. 저기서 저 감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루하흐는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을 저기 그 루하흐가 저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절망감을 이기고 우리가 열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자주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역인 것 같고 복잡하고 힘들고 일한 보람도 없고 자꾸 나가는 것 같아. 모아지지를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우리 안에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좀 허락해달라. 이제 제가 일할 수 있는 횟수가 11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67세가 은퇴 정년인데 이제 11년만 더 하면 저 은퇴를 해야 됩니다. 11년 동안 하나님, 저의 뇌세포를 지금보다 10% 더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를 더 쓰면 아마 제가 천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좀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요,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 성막 지으라고 누구에게 그 설계도를 주느냐면 버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막 설계도를 주면서 이 버살렐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전에 이 땅에 없었던 성막을 구현해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저에게 이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면 이런 창조적인 능력,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를 좀 불어 넣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매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일한 만큼 보람도 생기지 않고 침체되어지고 우울할 때, 그때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며 이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